제사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조나단 고포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능력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다.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 과의 목적은 당신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기도를 하게 하는 데 있다. 중국 만주 부흥운동의 주역 조나단 고포드는 185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서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8세에 회심하였고 1887년 토론토의 녹스대 학학생으로서 D.L. 무디가 이끈 대학 복음화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고포드는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기록한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그의 아내 로잘린드와 중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삶을 헌신했다. 처음에 고포드는 후난 성에서의 효과적 사역을 위한 조언을 듣고자 테일러에게 서신을 보다. 테일러는 자신이 조직한 중국 내 지선교회가 호난성 사역에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젊은 선교사에게 무릎으로 전진하라는 답장을 보내었다. 고포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 중에 가장 탁월한 전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1.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 1. 사도행전 12-18을 읽으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믿는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았으며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기도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어게 변하겠는가?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구약 시대의 동물을 죽여드리는 제사와 달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이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도할 때 남의 혐의를 먼저 용서하라. 고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까지 우리와 거리를 두고 기다리신다. 응답받는 기도를 경험하려면 용서는 필수이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범한 기도의 자세이다. 요한일서 3장 22절. 그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토레이 박사는 자신에게 찾아와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유를 묻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의 약속들을 시행해 보았으나 들은 사실이 아니더군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모두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여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신빙성이 없더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토레이 박사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말씀을 그녀에게 펼쳐주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당신은 그분의 계명평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했다. 성경의 약속이 아일 납을 순종하는 그녀의 삶이 문제였던 것이다. 에베소서 58 성령 충만함.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은 효과적인 기도의 조건을 말해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암송과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야만 기도의 지혜와 능력이 더해질 수 있다.
성경의 약속과 명령들을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알아야 한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아직 말씀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도를 잘 받고 조언을 얻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의 길로 행하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엌에서 놀던 아이가 번쩍이는 칼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칼을 주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우 갖고 싶어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영적 건강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말씀 속에 신앙생활의 모든 일반적인 원칙들이 들어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삶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 몇 가지 알아야 할 원리가 있다. 이은 모호하게 보이는 경우라도 잘 생각해보면 여전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주일에도 늘 일하도록 요구한다면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동업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평판이 안 좋을 경우에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씀의 원리에 어긋날 때 피하는 것이 좋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라. 2. 동기를 잘 살펴보라. 동기가 중요하다. 나의 동기가 성경적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함으로 알 수 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3.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 4. 잠잠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제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며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기도 하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확신도 주신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모호한 경우일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천천히 이런 과정을 거쳐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상황을 돌파하라. 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비해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기도의 능력이 더해진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준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길 요청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서로 간에도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된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기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 보라. 직장, 동료, 학교, 가족 등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 합심 기도는 큰 힘이 있다. 3. 끈질긴 기도. 조지 물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는 60년 이상 두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그중 한 사람은 물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회심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물러가 죽은 후 약 1년 만에 회심하였다. 물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 중 하나는 어떤 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일 일만 아니라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다. 1835년에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에서 고아원을 세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며 평생을 헌신했다. 그는 시편 68편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린 적도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다. 단지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여 그 응답을 통해서만 고아들을 먹이며 양육했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매일 3끼씩 먹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고아들을 굶기지 않고 매일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뮬러는 죽을 때까지 15만여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그 영향이 엄청나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고아원뿐 아니라 성경연구원을 만들어 성경 보급과 복음책자를 통해서 선교 활동에 힘썼으며 여러 교회와 신학교를 지원하고 선교사들도 지원하였다. 이렐리야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왔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끈질긴 기도는 곧 믿음의 표현이기